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각인될 수 있도록 영성의 기둥을 세웁시다.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영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때 너무 좀 신비한 세계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내 믿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린 다 지금 넘어졌었잖아요.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던 사람, 자살의 위기에서 허덕이던 사람, 세상의 타락 가운데서 방황하던 사람, 물론 평화롭고 부유하고 넉넉한데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죠. 지식을 캐고 읽고 연구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난 창조과학의 많은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친히 구원하고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을 모아서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자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면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빠로 모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살아 움직이면은, 작은 씨앗이 하나 썩어서 희생하면은 그 열매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 공동체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마귀의 권세에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며 못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클레시아, 불러준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어 그 영성의 기둥이 회복될 때에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구원열차가 있어요. 이 구원열차는 어떻게 뜻하시느냐? 바로 구원열차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철길에 레일이 있는데, 하나는 이 두 선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열차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행함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확신을 갖고 가고, 행함으로 가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돼서 열심히 가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잘하였도다 칭찬하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교회는 영성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갈 때 그 교회가 영성의 기둥이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복구해야 될 두 기둥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두 기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기둥이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는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이 전제하고 있는 한 어느 것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어떤 세력도 무엇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말씀의 영성의 기둥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썰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이제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무섭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갖고 사랑의 기둥을 복구하고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사랑의 에너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높이고 더 칭찬하고 더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바로 머물고 싶어서 아무도 나갈 자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복구돼야 되는데 영성의 기둥이 회복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 회복, 이것을 영성의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성의 기둥이 왜 필요할까요? 이 사랑의 회복이 절실하고 안타깝지만 그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모든 이 장로교회의 신앙의 모체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섬김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영성의 기둥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과 사랑과 영성은 또 아까 우리가 구원열차를 설명했던 것처럼 철도의 레일이 항상 사랑과 영성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비전교회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럼 도대체 이 본질이 뭐냐? 본질이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올바른 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과 유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참 악하고 무서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세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이렇게 쥐고 그 권세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짚고 나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시작. 나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한 번만 더 시작. 나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거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신천지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통일교회도 없습니다. 유교회도 없습니다. 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말씀을 의지해서 영성의 기둥이 세워져 가는 자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인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것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되어서 엄청난 세국에 차지하려는 많은 후계자들도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났잖아요. 다이도크도 이 전쟁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세속적인 생활의 삶의 사회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감독자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한 삶을 빼앗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싸나운 사람들, 싸나운 교회들,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들 수없이 많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홀딱 벗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의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로로 말하자면 일방통행일 때 다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라고 해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또 좌우를 살피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독자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교회는 항상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나운 교회, 음부의 권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어준 교회는 어떻습니까? 충돌합니다.
달려오는 차와 달려가는 차가 충돌하면 크게 찌그러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리모컨을 갖고 움직이는 교회들, 사랑하는 교회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도록 그것을 컨트롤해가는 성령님께서 감독자 대신 말을 듣고 가는 교회들은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요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론을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요, 주님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비전 교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이 충만해서 영성의 기둥이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왕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차별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무능해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도록, 음부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살 길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성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만이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영성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정의 초대교회 개혁주의 개혁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 내 생각이 성경에 벗어났어, 내 생각과 활동과 행동이 지금 성경 반경에서 벗어났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교회로 돌아가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진 장로교회의 능력입니다. 칼빈도 바로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루터도 먼저 개혁을 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좌우라 치워지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영성의 기둥을 세워져 갔던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18절 하반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나는 주님이 이 말씀을 너무 슬프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슬프게 다가오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권세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에게 지고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산조각이 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은 이 음부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기라고 주신 건데 너무 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와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나는 요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음부의 권세도 대단하게 위력이 있구나. 엄청난 위력이 있잖아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굳이 교회가 적다고 쪽팔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음부의 권세한테 져갖고 저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좀 적지만, 우리 교회도 적고 우리 성도들도 좀 적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게 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피를 뿌렸고,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흔적을 남겼고,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것까지도 도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읍시다.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물질도 많이 빼앗겼고, 건강도 많이 빼앗겼고, 시간도 많이 빼앗겼고, 빼앗긴 게 너무 많아. 각자 지성전으로 말하고 한다면 어떤 게 지성전이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지성전이야.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에게, 귀신들에게,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옵시다. 빼앗긴 돈도 찾아오세요. 건강도 찾아오세요. 사기 맞은 것도 찾아오세요. 실패한 것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것, 자녀가 잘못되는 것,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 지역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다 이거 음부의 권세한테 지는 겁니다. 진 거.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긴 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를 롤모델을 삼고 왜 지는지 왜 이기는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것을 갖고도 함께 뭉쳐서 큰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를 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선교를 해서 세계 교회에 뻗어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비전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성의 기둥을 세워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독자 되신 주님의 말만 잘 따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태동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2장 후반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발 직전인 사도행전 2장의 초반부에는 무엇이 나오는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시점, 시발점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각 사람에게. 예.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자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의 교회를 세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분열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음부의 권세에게 또 지고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썩고 또 분열되고 또 없어지고. 1년에 작년에 약 5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져서 무너졌어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만난 건, 비전교회 공동체는 우습게 만났거나 억지로 갖다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믿으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아멘이죠. 이렇게 고백한 자들을 모아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뜻을, 말을 같이 해야 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초반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자, 후반부에서는 교회가 그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하고 오늘 믿음의 눈이 떠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재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전 앞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에게 해당된 기적의 한 사건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을 확실하게 회복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지 않았던 일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웠던 신앙생활했던 내가 지금 무너져가고 깔아져가고 좌절돼 있다 할 때 오늘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 끌고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영성의 기둥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귀신도 항복합니다. 마귀도 떠나갑니다. 음부의 권세도 떠나가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500여 명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380명은 집안에 일이 있어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 챙겨야 되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120명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럼 실패하느냐?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 실패하는 겁니다. 오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걸을 수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자에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주신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만 회복받으면 인생 방황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많이 찾으세요. 그 이름 능력 있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일어나려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되어진 것을 향하여 교만하지 않고 쓰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우리 입에 배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표현은 18절에 나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8절에 따라서 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정확한 포지션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그 교회가. 주님이 누구 교회를 세웠어요? 누구 교회를 세웠어요? 내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되고 통일교가 되고 전지전능 여교주가 나타나고 동방번제가 나타나고 신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주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은 음부의 권세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틈만 나면 고백해야 될 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면 이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깰 수도 없어. 반석은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 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틈타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 뿌려줬으니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 성전인 여러분들 개개인들에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셨으니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에레미야라고 이사야라고도 하고 세례요라고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주님이 잘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나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를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틀림없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여기서 이 물음을 피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질문이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각자가 고백하십시오. 누구라 하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비전교회 수준이 달라요.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뭐 누구라고 말하든 간에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오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 따라서 말씀은 반석이다. 신앙 고백은 반석이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누구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누구의 권세를 줬다?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아들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두려워할 것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당당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갖고 나가면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사실 주님이 이 두 갈래의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이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했죠. 첫 번째 질문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해당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두 번째 질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응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절대 첫 번째의 질문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나의 고백, 믿음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많이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갈라지지 않는 교회, 후퇴하지 않는 교회, 좌라우라 치우치지 않는 교회,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는 교회, 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반석 삼아서 시작된 주님의 교회가 오늘날 신앙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성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항상 목말라 있고 말씀으로 목말라 있고 부흥으로 목말라 있고 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목말라 있을 때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흥의 꿈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수도 없이 틈만 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입만 열면 아까 고백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